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시며 지혜의 계시의 영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로 인해 익숙한 말씀일지라도 새로운 깨달음과 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딘 것 같아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실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니 전통에 얽매여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옳다고 믿어야 하는 혼란에 빠진 바리새인들이 13절에서 16절 사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4절의 한 단어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뜨게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 아네옥세는 열다라는 뜻의 동사 아나이고의 부정과거 시제입니다. 하반절을 직역하면 눈을 여신 날은 안식일이라가 됩니다. 열다라는 의미의 동사 아노이고는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에 주로 사용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라는 표현에 사용되었는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나타난 상황을 표현하는 중요한 구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처음 나타나고 오늘 본문에 다시 나타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 닫혔던 하늘이 열리듯 맹인의 눈도 열려 하나님의 계시이자 현시인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자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에 맹인이던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고,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하셨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안식일 규례를 언급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어떤 다른 사람은
그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서로 의견이 갈라지며 논쟁했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며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16절을 발췌하여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여부는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위로부터 나신 분인가를 판단하면서 사람들은 안식일 규범을 기준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명의 정신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다. 안식은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주님은 눈먼 자의 시력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천하보다 한 생명을 더욱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대립됩니다. 오늘날에도 형식 논리에 빠져 귀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많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질인 사랑과 자비를 잊은 채 규례와 형식에 빠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형식에만 매달리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처럼 오류에 빠져서 서로 논쟁하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며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과 형식을 뛰어넘어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일을 사람의 제한적인 틀로는 결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본질을 놓친 채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신앙의 틀뿐만 아니라 신앙의 생명력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본질이 아닌 것에서 벗어나 예수님과 그분의 역사를 깨닫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17절에서 19절에는 표적을 의심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이다가 맹인이었던 자에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직 알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의 질문과 논쟁을 보며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조금씩 영적인 눈을 뜨는 그와 달리 유대인들은 여전히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그의 부모까지 불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믿었던 사람은 성경과 전통을 잘 알던 유대인들이 아니라 맹인이었던 자였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하고 신앙의 전통도 열심히 지켜야 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본문의 바리새인들처럼 명백한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영적 눈이 가려져 어둠에 속했기에 믿음에 이르게 하는 증거가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그것을 볼 수 없어 의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믿음이 성경 지식 추구와 예배 형식 준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전통만을 고수하며 그것을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성도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공동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성경과 전통을 잘 알던 유대인들의 반응과 맹인이었던 자의 상대적 반응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에 계속 의심이 든다면 회개하고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고 끝까지 순종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3절에는 유대인들의 억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불러 아들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는지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치유되었는지 자신들은 알지 못하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출교할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언급된 출교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단순히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눈을 뜬 사람의 부모조차 책임을 아들에게 떠넘길 수밖에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스라엘의 배타적이고 험악한 사회 종교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며 그만큼 그들이 자신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 또한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믿지 못하도록 억압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강하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도 그분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협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증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는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언제 어디서나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세상의 핍박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서 세상의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고 성도를 억압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맹인이었던 자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갈 때 우리는 더 깊고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룩한 선순환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